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향기 일광입니다. 불자 여러분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글기 읽으면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법은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백천만급 지난들 어찌 만나리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제가 이제 보고 듣고 받아지니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소서. 자, 합장 내리겠습니다. 자, 불자 여러분, 전 시간에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자타카 본생담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이어서 부처님 전생 이야기 아주 중요한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은 부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자타카 본생담, 본래 그 주제, 자타카 본생담의 주제는 불석신명입니다. 불석신명. 자, 불석신명이라고 하는 이 부분. 자, 불자 여러분 한번 따라 읽어 보실까요? 불석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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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더요. 불석신명. 불석신명. 자, 자타카 본생담의 주제가 원래 불석신명입니다. 불석신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 본생담의 자타카의 주제입니다. 내 몸과 목숨을 그대를 위해서 아끼지 않겠다. 님에게 아까운 것 없이 무엇이든지 주고 싶은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내 마음의 그리움,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 모든 것을 바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벌써 나이가 한 60이 들고 하면은 인생을 살 만큼 살았잖아요. 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그림이 그려집니다. 네. 그럴 때 말하는 님에게 무엇이든지 바치고 싶은 마음, 그 님이 누구냐? 그 님이 누구냐?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능력이 없는 사람, 아주 애잔한 사람, 삶이 고달픈 사람, 그런 사람이 님이에요. 내 마음의 그리움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바치고 싶은 마음, 거기서 나는 진정한 불교의 보시의 의미를 배웠다, 깨달았다. 보시는 그렇게 하는 거다. 보시는 그렇게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 전생 이야기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 수메다라고 하는 수행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메다. 수메다를 한문으로 선해라고 했습니다. 선해. 예, 선해. 착할 선자, 지혜해 자. 선해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했습니다. 따라 읽어볼까요? 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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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수메다라고도 합니다. 해봅니다. 수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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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이 인도의 무마성이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 이름이 무마성입니다. 그런데 이 수메다라고 하는 청년의 아버지 어머니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많이 남겨두었습니다. 수메다 청년이 생각할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나의 아버지, 어머니가 이 많은 재산을 모으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하셨을까? 얼마나 근검절약을 하셨을까?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을까?
근데 나의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는 이것을 가지고 저승으로 가지 못했다. 저승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무슨 조건을 만들어야 이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수메다 청년이 가져봅니다. 자, 그래서 이분이 깊이 생각을 하고 나서 그 무마성이라고 하는 큰 도시의 그 중앙에 아마 큰 북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북을 아주 둥둥둥둥 두드렸습니다. 두드리니까 무마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분들에게 이 수메다 자기 부모가 남긴 모든 유산을 그분들에게 다 나누어 줍니다. 나누어 줍니다. 자, 그래서 아마도 이 수메다가 이런 생각을 했 것 같아요. 님에게 아까운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은 마음. 거기서 나는 보시를 배웠노라. 네, 보시를 배웠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남에게 보시하는 아름다움, 궁극적으로 보시를 아주 완벽하게 완전하게 잘하는 사람이라야 실질적으로 깨달음도 얻습니다. 인색해서는 깨달음도 얻지 못합니다. 깨달음도 종류가 있습니다. 깨달음도 종류가 있어요. 이런 아름답고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이라야 완벽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요. 이런 사람이라야 부처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선의 수행자는 벌써 그러한 재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조건을 이미 그분은 깨달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야지만이 가지고 간다. 가지고 간다. 춥고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아프다. 예. 그래서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런 말 있잖아요.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중생이 아프면 내가 아프다. 내가 아프다. 그래서 아마 수메다라고 하는 이 수행자가, 이 청년이 벌써 그 정도 경지는 이미 터득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재산을 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드디어 이분은 출가를 하기 위해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히말라야 산 가까운 곳에 유법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으로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 떠납니다. 떠납니다. 이제 수행자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나무 껍질을 가지고 엮어가지고 옷을 해가지고 만들어 입고, 그리고 나서 산 열매를 따먹고 여러 가지 풀이나 나무를 엮어가지고 초막을 짓습니다. 거기서 선정수행을 탁하니 닦는 거지요. 헌정수행을 닦아요. 자, 이렇게 치심으로 닦았더니만은 자기 몸과 마음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몸이 아주 자유롭고 자기 마음 쓰는 것도 잘 쓰여지고. 자, 그리고 있는데 그 인근에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희락성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희락이라고 하는 말은 즐겁다 그 말이지요. 희락이라고 하는 큰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에 연등 부처님이 오셨다, 출연하셨다라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연등 부처님. 이 연등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분은 부산의 범어사의 대웅전인데, 범어사 법당의 대웅전에 한가운데 본존불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본존불이 석가모니불. 예, 석가모니 부처님이 본존불로 계시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본존불이면 왼쪽에 계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제화괄하보살입니다. 제화갈라보살.
예, 제화갈라보살이고, 그리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중앙에 계시면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 예, 미륵보살입니다. 이렇게 해서 범어사 법당 이름은 대웅전입니다. 대웅전. 자, 이분이 이제 중요한데 제화갈라보살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제화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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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화갈라 보살입니다. 이 제화갈라 보살이 나중에 수행을 많이 해서 수행의 완성을 이루어서 부처님이 되시는데, 이 제화갈라 보살이 나중에 부처님이 되어서 연등 부처님이 됩니다. 연등불. 아시겠지요? 네. 자, 미륵보살도 56억 7천만 년 후에 나중에 이 세상에 와서 용화세계를 건설하고, 이 부처님 이름도 역시 미륵불이 됩니다. 미륵부처님, 미륵불. 아시겠지요? 네. 자, 연등불, 미륵불. 여기는 석가모니불. 자, 지금 현재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고, 범어사 대웅전 법당의 부처님이 서가모니불, 왼쪽에 제화갈라보살, 오른쪽에 미륵보살입니다. 이 제화갈라보살이 나중에 연등부처님, 미륵보살이 나중에 미륵부처님. 이래가지고 이 제화갈라보살은 과거, 연등부처님은 과거 부처님, 과거, 서가모니 부처님은 현재, 그리고 미륵부처님은 미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해서 과현미 이렇게 부릅니다. 이래가지고 이 세 분을 과거, 현재, 미래 삼세불이라고 합니다. 삼세불. 아시겠지요? 네. 따라해 봅니다. 삼세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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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과거 부처님 하면 연등불, 현재 부처님은 석가모니불, 미래 부처님은 미륵불. 자, 수메다라고 하는 수행자는 지금 석가모니 부처님 전생 이야기입니다. 수메다. 제가 아까 이거 선해라고 했습니다. 한문으로 선해.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은 과거 전생의 수메다. 연등 부처님은 과거 전생의 제화갈라. 예, 제화갈라 보살이지요. 자, 미륵 부처님도 과거세는 미륵보살. 이래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누어진다. 아시겠지요? 네. 자, 이런 부분을 이제 보면서 연등 부처님께서 거기 희락성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수메다라고 하는 이 수행자가 전해 듣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연등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희락성 그 큰 도시에 선현정사라고 하는 절에 머물게 됩니다. 절 이름이 선현정사입니다. 선현정사. 네, 선현정사. 자, 이 절에 앉아 머무는데 그때 당시에 희락성에 그 도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예를 들어서 평민이나 상인이나 귀족이나 거사나 왕족이나 또 희락성의 왕이나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연등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인데 가서 설법을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진심으로 설법을 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이비설신의 육根이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짜릿하는 겁니다. 법문을 들으니까 너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걸 환희용약이라고 합니다. 진동이 오는 거예요. 환희용약이라고 합니다. 짜릿하니. 그래서 그 희락성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연등 부처님과 거기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해서 공양을 베풉니다. 공양을 베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다니는 길을 깨끗하게 단장을 하기 위해서, 또 깨끗하게 보수를 하기 위해서, 원래 옛날 길들이 뭐 흙길이잖아요. 흙이 패여 있어요. 이렇게 구덩이가 져 있습니다. 그래서 흙을 떠와서 팽팽하게 만들어주고, 거기다가 은빛 모래를 깔고, 거기다가 부처님과 제자들이 잘 걸어 다니라고 꽃잎을 뿌립니다. 꽃잎을 흩어요.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다는 칼라로 되어 있는 여러 가지 천을 귀에 꼽아가지고 깃발을 꼽아 놓습니다. 착하니. 자, 그런 과정에 그 수메다라고 하는, 선해라고 하는 수행자가 유법산에서 그 말을 듣고는 당신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길을 단장하고 꾸미는 거기에 가서 나도 길을 꾸미고 싶습니다. 나에게 부분적으로 땅을 좀 주십시오. 하니 사람들이 이 선의 수행자를 보고 땅을 줍니다. 그래서 선의 수행자가 흙을 파와 가지고 거기다가 깨끗하게 이렇게 단장을 하고 수리를 합니다. 자, 그래야 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수메다라고 하는 수행자, 선의 수행자, 같은 이름입니다. 예, 수메다라고 하는 이 수행자가 가만히 보니 사람들이 연등 부처님에게 가서 꽃공양을 올려요. 꽃공양을 올립니다. 그래서 자기도 이제 꽃을 올려보려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꽃을 다 사가지고 연등 부처님께 올렸기 때문에 자기가 올릴 꽃이 없는 거예요. 자기는 꽃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설적 이야기하기를 고피라고 하는 선녀가 있는데, 고피, 예, 고오피라고 하는 아가씨, 또는 이분을 구리 선녀라고도 하는데, 고피라고 하는 아가씨 선녀가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쩌면은 고피라고 하는 아가씨에게 가면은 꽃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수메다 수행자가 고피라고 하는 아가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그 고피 선녀가 연등 부처님에게 올리고자 7송이 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꽃 몇 송이를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하니까 고피 선녀가 5송이를 줍니다. 주면서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다음 생에는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메다 수행자가 부부의 인연을 맺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 오면 그 수메다라고 하는 수행자는 석가모니 부처님, 고피라고 하는 선녀는 야소다라, 이렇게 부부의 인연을 맺게 됩니다. 자, 부부의 인연을 그래서 맺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수메다 수행자가 자기 몫으로 5송이, 그리고 고피 선녀의 몫으로 2송이 해가지고 7송이를 연등 부처님께 가서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또 길을 아직 보수를 다 하지 않아서 길을 단장하고 깨끗하게 보수를 하고 있는데 연등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저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수리는 안 됐고 그 전날에 비가 와가지고 길이 굉장히 질펀하고 진흙이 됐어요. 자, 부처님과 그 일행이 다가오는데 이 선의 수행자가 얼른 자기 위에 상의를 벗어가지고 진흙 위에 깝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가지고 또 진흙 위에 깔고, 그리고 자기는 몸을 바짝 엎드립니다. 그래서 연등 부처님이 오니까 연등 부처님에게 하는 말이, 부처님이시여 진흙을 밟지 말고 제가 깔아놓은 제 머리카락과 제 몸을 밟고 가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내 몸을, 내 머리카락을 밟고 가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래 하니 연등 부처님께서 그 수메다, 선의 수행자를 보고 하는 말이 장하다 수메다여 그대의 보리심은 참으로 거룩하구나. 이같이 지극한 공덕으로 그대는 오는 세상에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니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하리라. 수메다여 그대는 먼저 보시바라미를 완성해야 한다. 그대는 이미 쏟아진 물을 아까워하지 않듯이 재산과 명예, 육신, 처자건속 등 그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궁극적으로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말라. 그리하여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보리수 나무 아래 앉으라. 그러면 반드시 부처님이 될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앉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락성 사람들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이 오는 곳에 이렇게 꽃잎을 이렇게 쫙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봐요. 세 가지 의미가 있다. 무엇이 세 가지냐? 첫째는 선의 수행자, 수메다라고 하는 수행자가 자기 윗옷을 벗어가지고 진흙에 깔고 그것도 부족해서 머리카락을 또 깔고 또 자기 몸을 엎드려가지고 부처님 진흙을 밟지 말고 내 머리카락과 내 몸을 밟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다. 저는 여기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 특별한 의미가 있다. 무엇이 특별하냐? 이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좀 특별함이 있어야 된다. 그냥 무미건조하게 사는 게 아니고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좀 특별한 의미를 가져야 된다. 자, 선의 수행자가 다른 분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연등 부처님이 오니까 머리카락을 풀어서 깔았어요. 자기 몸을 엎드렸어요.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진흙탕에 깔았습니다. 이게 바로 특별함 아니겠어요? 정말해서 제가 말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다. 부지런해야 돼요. 부지런한 사람이 성공합니다. 이게 다 보면 부지런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우리가 또 친절함, 또 얼굴의 미소, 이런 것들도 다 그 사람이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성공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이 숨에다가 왜 머리카락을 깔았는지, 왜 자기 상의를 벗었는지, 자, 그렇게 하니까 연등 부처님이 수기를 내리는 겁니다. 다음 생에 그대는 반드시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리라. 이렇게 한 거입니다. 자, 제가 두 번째 또 여기서 하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7송이 꽃을 연등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5송이는 수메다 자기 몫으로, 2개는 고피 선녀의 몫으로 해가지고 부처님 전에 딱하니 이렇게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나중에 다음 생에 서가모니 부처님과 야소다라의 인연입니다. 자, 야소다라라고 하는 이 부처님의 부인은 원래 태어나서 오른손을 펴지 못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나중에 고타마시타르타 부처님과 약혼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손이 펴졌다 그럽니다. 자, 펴졌는데 그 손에 뭐가 쓰여져 있었냐 하면은 지금 제가 한문으로 저렇게 썼습니다. 칠경 화은 연등불 석일발은 검부부 그리고 막한 원앙 금재별 필경 정각 영산에 제가 저렇게 지금 글자를 한문으로 썼습니다. 자,
7가지 꽃을 연등 부처님께 드렸더니 옛날에 발언한 것이 금생의 부부가 되었음이로다. 원앙이 이제 2번 이별함을 한탄하지 말라. 필경 영산해상에서 정각을 이루리라. 이런 뜻입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칠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7개의 꽃을 말합니다. 이걸 칠경화 이런 뜻입니다. 7가지의 그 아름다운 꽃을 연등 부처님 전에 올렸다. 그래서 석일이라고 하는 게 옛날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7꽃을 아름다운 꽃을 연등 부처님께 올리고 나서 옛날에 발언하기를 부부가 되기를 발언했다. 그런데 지금 이 생에 몸을 받아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야소다라로 몸을 받아가지고 원앙이 돼서 부부가 됐는데 부처님께서 또 깨달음을 얻고자 출가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또 재차 이별한다고 한탄하지 말라. 왜 그러냐? 필경의 석가모니 부처님은 정각, 영산해상에서 정각을 이루어서 많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별하게 됨을 그대는 알지니라. 더 큰 뜻을 가지고 정말해서 이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이 손바닥에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경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찰에서 예를 들어서 불자님들 자녀 중에서 누가 결혼하면 하혼식이라고 해요. 꽃으로 인연을 맺은 부부. 왜냐하면 수메다 수행자가 5송이, 그리고 고피 선녀가 2송이, 이래가지고 인연을 맺었잖아요. 역시 마찬가지로 사찰에서 누가 와서 결혼식을 올리면 하혼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남자분에게 꽃 5송이, 여자분에게 2송이를 줍니다. 그래가지고 남자와 여자의 그 5송이와 2송이 꽃을 모아가지고 부처님 전에 딱 하니 올리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혼식이라고 합니다. 하혼식. 아시겠지요? 자,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 연등 부처님과 또 부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길에 걸어오는데 사람들이 꽃잎을 뿌려요. 길바닥에 꽃잎을 이렇게 뿌립니다. 자, 뿌리는데 우리나라 시 가운데 김소월 선생님의 진달래꽃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에 보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우리다. 영변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리우리다. 가시는 걸음걸음 노인 그 꽃을 사뿌리 절여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추구도 아니 눈물을 흘리우리다. 이런 시가 있잖아요. 그지? 근데 여기에 보면 영변약산 진달래꽃 아름따다 가실 길에 뿌린다. 자, 김소월 선생은 제가 볼 때 불교의 영향을 조금 받았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전통에 님이 가시든 오시든 꽃 뿌리는 건 원래 없어요. 우리나라 전통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불교에만 있는 겁니다. 우리 불교에는 지금 김소월 선생님은 이별하는 님에게 너무 아쉬워서 꽃을 이렇게 뿌리는 거지만은 우리 불교는 부처님이나 위대한 성인이나 정말로 그립고 아름다운 사람이 우리는 오면 만남과 환희가 있을 때 우리는 꽃을 뿌리는 거예요. 이별이 아니고 우리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법당에서 연부를 할 때 들어보면 산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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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원래 꽃을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불보살님들이
우리가 뿌리는 꽃을 절여밟고 옷이라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여러 부처님과 여러 보살님들이 이 도량의 옷이라고 꽃을 이렇게 헛는 겁니다. 자, 이것을 산화락이라고 표현합니다. 산화락. 자, 그리고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할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려요. 꽃비가 내리네 오호라 하듯이 꽃비가 아주 내리는데 이 내리는 꽃비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천우사화라고 합니다. 천우사화. 예, 천우사화라고 합니다. 자, 하늘 천자에다가 비우자를 쓰고 그리고 사방할 때 넉사자를 쓰고 그리고 꽃화자를 씁니다. 자, 따라 읽어봅니다. 천우사화. 천우사화. 자, 부처님께서 위대한 법화경 법문을 하니까 하늘에서 꽃비가 이렇게 확 내리는 거예요. 내리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하늘에서 이렇게 비 오듯이 꽃비가 내려가지고 사방군데 동서남북에 꽃비가 확 내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찰에 가면은 범어사 같은 데는 대웅전 앞에 있는 누각이 보제루, 영주 부석사 같은 경우에는 부석사 무량수전 앞에 있는 누각이 안양루, 합천 해인사 같은 경우에는 대적광전 앞에 있는 누각이 구광루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 가면은 화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화암사 절 앞에는 뭐가 있느냐면 우하루가 있어요. 우하루. 화루. 예, 우하루라고 하는 누각이 대웅전 맞은편에 있습니다. 꽃비가 확 내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세 가지가 저는 이 지금 수메다 수행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 하면, 자, 여러 불자님들이 이제 궁금할 겁니다. 아니, 수행자가 어떻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진흙탕에 왜 깔지? 수행자라고 하면은 우리 스님들처럼 머리를 깎았을 건데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그런데 부처님 당시의 수행자들은 산에 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그대로 길렀어요. 길러가지고 이것을 묶어서 상투털덮기 위에 이렇게 딱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사찰에 가면 모든 불상이 위에 이렇게 볼록 올라와 있습니다. 그지요? 원래 옛날에 수행자들이 머리카락을 묶어가지고 위에 이렇게 딱 이렇게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알렉산더 대왕이 군사를 데리고 인도까지 쳐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일부분은 돌아갔지만은 많은 부분은 인도 그 북쪽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인도의 서가모니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 사람들 수행자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부처님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부처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자기들이 생각해서 상상해 가지고 만들어낸 불상이 상투를 묶어서 올리고 그리고 이렇게 부처님을 조성을 했는데 얼굴 모양이나 여러 가지 모양이 서양 사람입니다. 자기들 얼굴 그대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명칭은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요게 상투털덮개가 위에 딱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이것을 가장 우리가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페샤와르 박물관에 가면 이 불상이 최고로 많습니다. 오리지널 불상을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딱 가서 보면 부처님이 서양 사람이네. 딱 이 느낌을 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인도의 전역에 다니면서 이 불상을 보면 그 마하비라라고 하는 교주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자이나교 교주라고 설명을 잠깐 했습니다. 자이나교 교주 마하비라. 이분도
인도 다니면서 이 부처님 불상을 보면 이 조금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마하비라 교주하고 조금 헷갈리기 좋아요. 그런데 마하비라 교주는 나체로 이렇게 딱 서가 있어요. 나체. 가운데 성기가 드러나 있습니다. 얼굴 모양은 부처님처럼 해가 있습니다. 그런 불상을 보면 마하비라 교주, 예, 마하비라 교주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리간타 라타푸타라고 합니다. 이분이 바로 자인화교 교주 마하비라입니다. 자, 부처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지금부터 2500여 년 전에 히말라야에서 가까운 카필라바스투라고 하는 그 지역에 석가족의 아버지 이름은 숫도다나 왕, 어머님 이름은 마하마야 왕비, 그 두 분 사이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버님 이름은 숫도다나 왕입니다. 어머님 이름은 마하마야 왕비, 숫도다나 왕. 이것을 한문으로는 정반왕 이렇게 부릅니다. 정반왕. 네, 정반왕 이렇게 부르지요. 자, 한번 따라 읽어봅니다. 숫도다나. 숫도다나. 자, 정반왕. 정반왕. 네, 숫도다나 왕이라 하기도 하고 정반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어머님은 마하마야 부인입니다. 마하마야 부인. 네, 우리가 줄여서 마야 부인 이렇게 부르지요. 마하마야 부인입니다. 이 두 분 사이에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어서요. 그래서 굉장히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마야 부인 어머님께서 꿈을 꾸는데 꿈에 하얀색 코끼리 한 마리가 이빨을 6개 가진 백색의 코끼리 한 마리가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면서 태기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산월이 가까워지자 드디어 그때 당시의 풍속을 따라서 이 어머님 마하마야 왕비가 친정인 나라 콜리성으로 가게 됩니다. 중간에 이르렀는데 거기가 바로 중간에 룸비니 동산에 이제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상기를 느껴요. 그래가지고 휘장을 치고 무수라고 하는 나무 가지를 이렇게 마야 부인이 잡았는데 순간에 오른쪽 옆구리로 그 아기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협탄생설이라고 합니다. 우협이라고 하는 것은 오른쪽 옆구리 그런 말이죠. 우협탄생설이라고 합니다. 우협탄생. 자, 여러 불자님들이 불교를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아마 의문을 가질 겁니다. 아니, 사람이 어떻게 옆구리로 출생할 수 있나? 이거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인도에는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가장 높은 지위 바라문이라고 하는 종족은 어머님의 머리로 태어나고 크샤트리아 왕족이나 군인 계통의 사람들은 어머님의 옆구리로 태어나고 그리고 바이샤는 어머님의 무릎, 수드라는 어머님의 발로 태어난다. 자, 그럼 대충 알겠지요? 어머님의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크샤트리아 출신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도 사람들은요,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성하다, 청정하다, 깨끗하다. 왼쪽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하다, 불결하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에게 물건을 줄 때 왼손으로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항상 물건을 줄 때 오른손으로 줘야 됩니다. 왼손은 주로 뭐 하느냐 하면 화장실 가서 뒷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손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항상 인도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 제일 먼저 항상 그 씻는 데가 있어요. 비누 가지고 깨끗하게 손을 씻고 그리고 난 다음에 카레를 밥에 부어 가지고 쪼물락 해가지고 먹어요. 그래서 태자가 탄생하자마자 7발자국, 동서남북 7발자국을 걸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7발자국을 걸을 수 있느냐, 그지요? 이것도 상징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래서 7발자국 걸을 때마다 그 발걸음 거기에 연꽃이 피어올랐다. 그 7발자국이 뭐냐?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6개지요. 자, 7발자국을 걸었다라고 하는 것은 육도 윤회를 초극했다. 육도 윤회를 벗어났다. 육도 윤회에서 이미 해탈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7발자국이 상징적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른손을 위로 하고 왼손을 아래로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애기 부처님이 이 탄생계를 얼조립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삼계계고 아당안지라고 설파합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왜 왔느냐? 무엇을 하려고 왔느냐? 이것을 극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려고 태자 탄생계를 얼조립니다. 자, 요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의를 경청하고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